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도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지냈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표현이 이렇게 읽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아픔이 되고 한이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면서 잠시 눈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람, 정말로 다윗이 자기의 형제와 같고 자기의 분신과 같이 느끼고 늘 볼 때마다 자기의 기쁨이었고 자기의 자랑이었고 언제나 의지했던 친구, 너, 그가 바로 너였다는 거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함께 했으면, 얼마나 친했으면, 얼마나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잘 지내던 그의 친구가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라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럴 수 없는 친구, 동료가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으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얼마나 다윗도, 그렇죠, 역시 인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분노도 진노도 무슨 증오하는 마음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산채로 죽어서 서울에, 지옥에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두지 않으리라. 절대로 나의 소망은 인생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나를 도우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것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선지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아는데,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에, 첫 새벽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전쟁도 무슨 전쟁입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대적해서 쳐들어오는 전쟁에 이 다윗은 자기가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가장 아주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이 마치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의지하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이 아히도멜이 자기를 배반하고 세상에 그냥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자기 아들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때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얼마나 그 다윗의 심령이 힘들었을까. 아들에게도, 가장 믿었던 자신의 충신에게서도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은 오히려 인생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19절 말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인생의 실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심정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내 기쁨이 되고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지, 너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참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인생은 왔다가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보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저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제도 우리 김재관 부교님을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가 늘 저를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관님, 제가 참 교회에서 이렇게 적을 두고 지낸다 하면서도 사관님에게, 교회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가슴 아픈 것이 늘 있던 분들이 잠시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기억한답니다. 이 부교님 모친께서 늘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재광아,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자고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곳이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머님의 유언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부교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내가 구세군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그래도 내 교회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러지는 않았대. 늘 그래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생각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저도 아주 만감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분이 참 믿음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연약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잖아요. 정말 자기의 모습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김재강 부교님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뵙지만 요즘처럼 평안한 모습을 뵙지를 못했어요. 늘 비즈니스 때문에 그냥 바쁘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말로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정말 그 얼굴이 정말로 천사 같아. 참 놀라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다윗도 역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는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 왕이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다루시고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계시는구나.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오직 우리의 가진 모든 짐, 그것이 어떤 짐이든지, 나의 죄악의 짐이든지, 나의 부족함, 불충함의 짐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아무 일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내 마음속에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반석으로 여겼던 소망처럼 여겼던 그것이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또한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로 미소 짓게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참 그렇죠.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주님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내기를 사모했던 그 인생일지라도 어느 순간 원수가 되고 어느 순간 대적이 되고 어느 순간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 당신이 판자가 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정말로 아버지 마음 아파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